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 왕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속주가 된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를 형성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정복지에 시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많은 지역에 흩어버리고 또 그 지역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 옴으로써 민족 자체를 지워버리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주 정책을 편 아수르의 왕은 사르곤 2세로 보입니다. 아수르의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사마리아 백성의 재배치는 주전 720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주 정책은 200년 이상 계속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역대하 5장 26절에 의하면 디글랏벨레셀 3세가 시행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강제 이송을 당해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화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5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서 나타나는 사자는 짐승 사자입니다. 라이언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인 것입니다. 민족은 사로잡혀서 여기저기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이 아닌 짐승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이것은 이스라엘의 참으로 애처로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자가 짐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주 당해온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청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아수르 사람들은 영토마다 그 영토를 관장하는 각각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 청원을 듣자 즉각 조치를 취하죠. 사로잡혀온 포로들 중에서 제사장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마리아로 다시 파견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교육시키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뜸으로 듣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은 이런 일을 당하자 즉시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던 이스라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숱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수르의 즉각적인 반응이 더욱 신선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에 온 이방인들은 이미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섬기던 그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많은 우상의 목록에서 신들의 이름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혼합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리고 또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에게도 예배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도 행합니다. 스스로 산당도 만들고 제사장도 임의로 세웁니다.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 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습은 새로운 모습 같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보이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 이후로 줄곧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종교 혼합주의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부패한 본성과 아주 친화적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긴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 하는 것, 이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보다 훨씬 매력 있어 보입니다. 힘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긴다라는 것은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34절에서 이러한 상황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35절 이하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을 경외하고 자신만을 예배하고 자신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1계명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이웃과의 계명도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속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즉 태생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전 풍속을 따르고 이방 신들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전의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열왕기 사가가 본 멸망 후 사마리아의 모습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거의 삶을 돌이키려는 회개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이전대로입니다.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의 변화가 없는다는 것을 말하죠. 삶도 생각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떤 희망을, 어떤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무너진 나라에 어디서부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39절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자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도, 실패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도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른 예배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